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오늘은 세상과 충돌하라의 제2장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저자는 책의 시작에서 세상과 충돌하기 이전에 우리를 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2장에서는 그것에 이어서 어떤 도전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2장의 중심이 되는 말씀, 기반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이 구절보다 앞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말씀에는 장차 아수르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몇몇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써 아수르에게 대항할 궁리를 할 뿐 하나님과는 더욱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사야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떤 시대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오직 그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가 되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단순히 육신적 욕망대로 행하는 반항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에는 너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말라. 그들의 행동 방식을 따르지 말라. 대신 만군의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거룩한 피할 곳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사야의 이름은 아직도 살아있지만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민족들의 지도자들의 이름은 모두 잊혀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여호와를 거룩하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린 또 한 번 너무나도 익숙하고 당연한 이 말이 시시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느끼던 간에 이 말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 입증된 진리입니다. 어떤 것이 아무리 멋있게 보이고 너무나도 탐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에 대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살펴보며 그렇지 않을 때 과감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기 때문입니다. 저는 반항자가 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 좋고 선한 것,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갔기 때문에 반항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나쁜 뜻을 품고 그렇게 행했을 수도 있지만 그저 자신의 생각대로 이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절대적으로 선하고 옳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다 라고 말하며 또한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경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성경의 교훈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주지 못하는 체험은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개인적 체험 없이 성경만을 아는 것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기 때문에 개인적 체험을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분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분의 그림자나 메아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네, 이 저자의 그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체험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됐어요. 예전에 제가 몽골 선교를 갔다 와서 간증을 할 때 잠깐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구원 간증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계속해서 자라면서 설교를 듣고 구원에 대해서 배우고 그것에 대해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풀리지 않고 그것이 체험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 사실들이 전부 다 그냥 지식으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져 있는 저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주셨고 제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지식들이 저에게 전부 다 사실로 다가왔고 그 사실들이 저의 삶에 녹아들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자의 말에 너무나도 공감이 되면서 우리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개인적 체험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말씀해 주시고 그러한 개인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뿐 그 밖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자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라는 요한 1서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두려움을 쫓아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의문에 자주 빠지곤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의문이 풀렸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한다면 나는 엘리야처럼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첫 소개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알맞은 복장을 갖추지도 않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합 왕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날들 동안 전능하신 왕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일개 인간 왕 앞에 섰다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한다면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재산과 목숨을 해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떼어놓는 것만이 우리를 해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맞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을 옮긴 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보면 참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저는 사람들을 많이 두려워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예배 설교를 할 때도 다른 누구도 아닌 목사님이 가장 두렵더라고요. 사실 이 설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피드백을 주실까? 목사님이 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실까? 라는 생각 때문에 더 긴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겠다.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처음에 참 목사님의 피드백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목사님이 쳐다보시는 걸 보면 혹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목사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걸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저자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저는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한다면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한 그 저자의 말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기만 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어서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라는 주제로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특히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려는 젊은이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칭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에게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며 자신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저자는 이 세상에서 가엾고 애처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일 거라고 말합니다. 신학교를 갓 졸업한 설교자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자리를 구하려고, 그것도 가장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고 자기 지역의 유명 목회자를 찾아다니며 식사 대접을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그러면서 필요한 교육을 받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법을 배웠다면 하나님 제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던 간에 그곳으로 가서 시작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의 당부는 비단 목회자나 선교사가 되려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보네퍼가 말하는 세속 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받고 연구하는 법을 배웠다면 일자리를 위해, 그것도 가장 좋은 일자리를 위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이 준비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자신을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 그곳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가장 좋은 일자리일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일자리가 가장 좋은 일자리일 것입니다. 저자는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아첨에 넘어가지 말고 비판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첨과 비판은 우리를 죽이는 위험의 근원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신을 사람들의 손에 맡기지 말 것입니다. 이건 참 무슨 말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인간이 스스로 컨트롤하기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신이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받는다면 그 누가 그것을 싫어할까요? 너무 좋죠.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좀 다소 과하다고 알고 있더라도 자신에게 좋은 소리,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끌린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첨보다 우리를 더 죽일 만한 것이 비판이잖아요. 그 비판이 정당하든 그렇지 않던 간에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흔들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어려움을 잘 아시고 저자를 통해 이렇게 기도해보라고 한 가지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혹은 입술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저의 어제와 오늘이시며 또 내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중심이십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과 앞으로 가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이시고 시공간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소나기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원장님, 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잘 알지 못한대요. 그쵸.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교육은 우리의 무지의 영역을 확대할 뿐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더 무지하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도서관에 들어갔다 나올 때 언제나 우울하다고 합니다. 읽지 않은 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 책들이 마치 자신의 무지를 비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을 리 없다고 말합니다. 그 기분을 저는 잘 알 것 같아요. 학교 도서관을 갈 때마다 그 수많은 책들이 저를 지켜보는데 그 책들 중에 제가 읽을 책은 손에 꼽는다는 그 사실이 저의 무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자주 가지 않습니다.
네. 만약 우리에게 참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고통 없이 사는 법을 만들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우리 곁에 둘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혜는 정작 중요한 일 앞에서는 철저히 무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혜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쓸데없는 일에 몰두하여 시간만 보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만들 뿐입니다.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쓸데없는 것들로 머리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수학이나 과학을 가르쳐 주진 않지만 우리는 모든 영적, 도덕적 지식을 그리스도에게 찾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열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온 인류가 꿈꾸어온 불멸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에게 의가 되십니다. 우리의 무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뒤틀어진 우리의 악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악하고 끊임없이 악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는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은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보다 더욱 좋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아는 것이 바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할 때 어떠한 물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십니다. 그가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온 세계를 뒤지며 찾는 것을 바로 성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2장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큼 두려워할 때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거룩하다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하여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을 모두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거룩하다 하시길 바랍니다. 온 정신을 그분에게 쏟고 여러분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모두 끊어버리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